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도피성을 중심으로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해결 불가능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찢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참 예상치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만약 내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였습니다. 그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잘못 밀어서 그 이웃을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또 사람들과 나무하러 갔는데 그만 내 도끼에 도끼자루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도끼자루가 근처에 있던 친구를 때려서 그 친구가 그만 죽고 만 경우입니다. 결과를 보면 죽은 사람과 가족이 제일 안타깝죠. 그런데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의도치 않게 살인자가 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죽은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잘 살아왔고 잘 살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모세는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 특별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을 통해 이 사람은 살 수 있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모세가 꺼낸 이야기, 이 방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중에 땅을 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꼭 이 성을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 개 만들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억울한 사람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법은 생명은 생명입니다. 누굴 죽이면 죽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희망을 주는 법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드셨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목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대대로 이 법을 지키라. 물론 우리 인생에 이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 도망간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위의 사건과 같은 의도치 않은 정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을 수도 있죠. 혹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터널과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떠오르며 후회, 아쉬움, 안타까움, 걱정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이거나 또 어쩌면 미래의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이 도피성을 만드신 구약시대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 희망 없는 사람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을 통해 이 도피성 제도를 나누겠습니다. 나누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도피성 제도를 함께 나누면서 깨닫고 알게 되기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을 확신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망으로 2025년을 준비하는 과거를 뒤로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뒤로하고 2025년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희망으로 준비하는 12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40년이 다 찼고 지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차례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그 지역에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고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차례차례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3장에 와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파는 여기, 이쪽 저기. 그리고 19장에 와서는요, 이 12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했는데 땅 분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9장 51절 마지막 절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고 12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땅 분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19장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땅 분배가 완료되었으니까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입니다.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조용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20장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장 1절입니다. 땅 문제가 다 끝나고 완료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요한 일을 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도피성. 땅 분배, 지파별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지파 어딘가에 이쪽에 세 군데, 저쪽에 세 군데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라.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모세 때 이미 이야기한 그 도피성을 너희가 이제 정하여,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과거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도피성, 도망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 그리고 이 도피성의 용도와 목적도 재차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성으로, 그 도시로 피하게 해라. 복수자, 그를 죽이려는 사람, 그 가족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도와 목적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도피성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4절을 읽어드립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는 그 성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그 지도자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내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른 도망갑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서는 입구에서 그 성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제가 그만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받아들여서 거처를 마련해 주어라. 그리고 만일 복수자가 찾아와도 그 사람을 내놔라. 찾아와도 그 성의 지도자들은 절대 그를 그 성에서 내주지 말라는 말씀 같습니다. 5절에 만일 복수하려 찾는 자가 그곳까지 따라와도 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본래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과실로 죽였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절대 내주지 마라. 그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누가 복수자들이 그를 내놓으라고 얘기할 텐데 절대 하지 마. 안 된다. 못을 막으셨어. 도피성을 말씀하셨고 그 용도와 목적과 어떻게 세세하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놀랍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했지만 이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알려주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회복입니다.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 안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구나. 머물러라. 머물 수 있습니다. 평생을 머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놀랍게도 이 사람은 다시 집으로 원상태로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이 사람의 살인죄가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고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한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한 사람의 죽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신 겁니다. 놀랍지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생명이 사라지고 죽었으니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이 죽은 걸로 쳐주시고 다시 그는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해석을 이해하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죄 용서와 너무 똑같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과 똑같죠.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똑같죠. 이미 보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게 원칙이신 겁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부재 중에 살인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용서받고 회복의 과정을 갈 수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살 수 있게 하셨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12지파 땅 분배가 끝나자 잊지 않으시고 사람은 잊었을 수 있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누군가 안타까운 사람이 생길 텐데 그를 위해 이 법을 만드셨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은혜와 힘이 되는 희망이 되는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먼저 하나는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관심.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어쩌면 가볍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염두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미 살인자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누가 돌멩이로 사람을 때려서 죽었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법입니다. 이미 법이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 됐죠. 뭐 고의인지 어떻게 합니까? 실수인지 어떻게 합니까? 좀 까다롭고 좀 거슬리긴 해도 이미 살인자에 대한 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는데, 또 어쩌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주시는 일에 비하면 어쩌면 잘 눈에 띄지 않는, 넘기셔도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관심을 주셨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법이 있는데 이 법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구라도 억울하지 않게, 가능하면 누구라도 살려주려고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법에서, 도피성법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요,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주 그 대로가 넓었다고 합니다. 잘 도망가도. 심지어는 표지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도피성. 정말 잘 도망가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도피성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주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신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도피성이시로다.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억울할 때, 눈물 날 때, 걱정 날 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할 성, 산성, 도피성으로 믿으시고 삼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다. 피할 성이시다. 그 관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께 관심 갖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도피성 제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힘과 희망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답니다. 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관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살인을 했어도 다시 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 길이 있었습니다.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머물러 있다가 그가 죽으면 돌아가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대제사장이 한 명이니까 금방 소문이 났겠죠. 대제사장이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그 소식이 온 성에 들릴 때 이 사람도 들렸을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 그는 집을 사도 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도 이제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살던 집, 가족, 그곳으로 돌아가 회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대가가 치러졌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모든 과거의 잘못, 실수, 죄가 사라졌으니까 삶이 회복되고 집으로 돌아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도피성에 도망하여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도 돌아갈 수 있어. 그 전에 성을 나가면 보호가 안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살면서 대제사장의 죽음도 안타깝지요. 그런데 기다렸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고향으로 집으로 가족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수명이 길 수도 있잖아요. 평생 그가 나보다 오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못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회복. 그때는 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도피성에 머물 때 아직 죄가 쓰러지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언제라도 대제사장의 죽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미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사랑.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제라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어려움을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하시죠.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 다음에 삶도 회복이 됩니다. 구약시대 도피성법보다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법이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내 모습이 어떻다, 이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믿으시며 지금 이 순간의 회복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힘을 내어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회복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희망과 자신감으로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고 기억할 사실이 있죠. 이 도피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도피성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재 중에 살인한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곧 의도가 나쁘면 안 됩니다. 과정이 나쁘면 안 됩니다. 바르고 선하고 착할 때 도피성은 효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하게 살 때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선하게 바르게 살며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부족함, 한계, 실수, 잘못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잘못을 구하며 어려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길은 여전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특별히 2024년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잘 보내고 하나님 안에 2025년 희망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